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라는 기관이 있어요. 이 기관에서 최근에 이런 연구를 하나 했다고 합니다. 어떤 연구냐면 이런 질문에 대한 연구예요. 1년 반 동안 계속 지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 한국인들의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라는 이 질문을 한번 분석해 보기 위해서 이 막대한 에너지를 들여서 이 조사를 했답니다. 이 질문 가지고 이 코로나 시대 한국인들 약 15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대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도를 많이 높인 겁니다. 150만 명이요. 이 정확도를 최대한 높여서 조사를 한 결과 이런 결론이 나오더래요. 코로나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은 모두에게 동일하지 않았다. 이런 결론이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의 상황 안에서 행복을 느끼는 정도가 지금 다 다르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고 불행하고 굉장히 지치고 뭐 이런 것 같지만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그럴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분석을 해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150만 명을 조사를 해서 통계를 내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물론 지금 얘기를 한 것처럼 코로나 기간 동안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나는 힘들었다, 지친다, 뭐 이런 대답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코로나 기간에 내가 느끼는 행복이 감소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 기간에 놀랍게도 이전과 똑같이 행복하다는 행복감을 느꼈다라고 고백을 했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더 나아가서 오히려 코로나 기간에 그 이전보다 더 행복해졌다고, 행복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느끼고 고백한 사람들도 있었대요. 이렇게 다양했다는 겁니다. 이 조사 내용이 대한민국 행복지도라는 책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한 이 분석, 이 조사의 내용대로 여러분 같은 코로나의 기간을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보내면서 왜 어떤 사람들은 행복이 감소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행복이 증가를 하게 될까? 그 원인이 도대체 뭘까? 요인이 뭘까? 제가 이게 굉장히 궁금해서 빨리 그 책을 다 스킵하면서 그 원인이 어디 나오나 그거부터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그 책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 행복이 증가한 사람들의 조건 3가지가 나오더라고요. 3가지가 대체적으로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내가 행복했다, 오히려 더 행복해졌다, 행복이 증가했다고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 3가지의 조건을 갖고 있었답니다. 이게 뭐냐면 들어보세요. 첫 번째 조건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타인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사는 것이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취미를 가지고 그 취미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바로 이 3가지였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듣고 나니까 별게 없죠? 듣고 나니까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찾았는데 기대와 다르게 너무 뻔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3가지가, 이 행복의 조건 3가지 너무 뻔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실망을 했는데, 그런데 이 책에서, 이 글에서 이 3가지 조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저자가 이렇게 설명을 뒤에다가 덧붙여 놨어요. 들어보세요. 결과를 보니까 진부하다고 생각하기 쉬운 행복의 조건들이다. 그러나 코로나 기간 동안 이 3가지를 실천한 사람들의 놀라운 행복감을 보면서 우리는 이 진부한 것들 속에 진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굉장히 인상 깊은데요. 이 말을 한 뒤에 저자가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 조사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행복에 관해서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 조사, 이 분석의 결론이 바로 이렇게 납니다. 우리의 행복에 관해서는 어떤 상황이든, 코로나의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기본에 충실하는 것에 있다는 결론을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코로나의 상황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1년 반 동안 지속이 되고 불안하고 흔들리고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서 주로 나오냐면 가장 기본적인 우리 삶의 일상에서
조건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이런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이 기본기에서 행복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8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9월이 시작됩니다. 7, 8월 여름을 생각을 하면 사실 상반기가 이제 완전히 지나갔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에 남은 하반기에 접어드는 시기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올해로 보면 8개월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는 건데요. 그리고 여러분, 코로나 기간으로 보면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계속해서 우리들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계속해서 해야 될 것들이 있고, 또 우리 대학 청년부 공동체도 또 하반기에 또 계속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코로나의 상황은 지금도 전혀 나아질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럴 때 이 주간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도 행복의 기본적인 조건들을 잘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생각, 타인과의 관계, 취미생활, 우리 삶의 기본적인 것,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행복의 조건을 위한 우리 신앙의 기본기, 우리 신앙에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 신앙에 너무 많은 영역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 이건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하는 이 신앙의 기본기를 오늘 좀 다시 확인하고 함께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분명한 행복의 조건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행복하려면 이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행복의 조건을 분명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율법이었거든요. 율법이요.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줬던 말씀들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잘 지키면, 잘 지켜내면 그러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이 바리새인들은 613개의 율법 계명을 준수하고 그것을 지킬 때 내가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공동체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이 신념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분명한 신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런 신념을 갖고, 믿음을 갖고, 생각을 갖고 아무리 그 율법 모든 것을 613개를 열심히 지켜도 그것을 그렇게 지키라고 자기뿐만 아니라 남에게 그렇게 강요를 하고 강조를 했는데도, 그런데 그렇게 기대했던 것만큼, 생각했던 것만큼 행복하지 않았던 겁니다. 행복하지 않았어요. 내가 몸담고 있는 사회,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의 행복 지수는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소하기만 했었던 그 당시의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들에게도 질문이 생겼겠죠. 이런 질문이 생겼던 모양이에요. 이 많은 율법 중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한 걸까? 어떤 게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일까? 그런 계명일까? 그래서 그 기본기가 있다면, 그 말씀이 있다면, 계명이 있다면 그걸 우선해서 지킬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바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가장 우선되는, 모든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계명,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토론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런 배경에 있는 거예요. 이런 배경에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와 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갖고 찾아옵니다. 이 많은 율법 중에 도대체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오늘 우리 예수님의 대답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한 이 신앙의 기본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행복의 조건이 되는 신앙의 기본기 두 가지를 나누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행복의 조건이 되는 신앙의 기본기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오늘 말씀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볼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러분, 이 말씀, 지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율법 학자가 예수님께 대뜸 이런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선생님, 율법 가운데, 이 모든 율법 가운데 도대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이 율법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한지를 지금 묻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율법 학자의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본기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덧붙여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표현이 덧붙여져 있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이 덧붙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걸 번역을 조금만 제가 달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삶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 이런 말이에요. 이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배경 설명을 좀 제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이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제가 읽은 지금 이 신명기 말씀 똑같죠? 오늘 마태복음 22장의 말씀하고 똑같은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신명기 말씀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은 지금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은 지금 어떤 상황 안에 있었냐면 오랜 광야 생활을 거의 끝낼 그 무렵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그 직전의 상황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족속은 광야 생활을 다 겪고 거의 끝 무렵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 사랑해라.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지금 이 광야 생활을 다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의 이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수도 없이 그 마음이 나뉘었던 것이 이 이스라엘 족속이었습니다. 목숨을 다하기는커녕 자기 인생이 조금도 한 톨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수도 없이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확신이 아니라 불신으로, 의심으로 계속 휩쓸리고 흔들렸던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 네 모든 것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이 배경인 겁니다. 모든 것을, 자기 인생을 한 번도 하나님께 제대로 드려본 적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혀 완벽하게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네 마음과 삶과 생각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무슨 의미인가를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완벽한 사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사랑을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마음이 오늘도 흔들리더라도, 지금 오늘도 내 마음이 두렵고 불안해서 부족하다고 계속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그 부족한 마음을 통해서, 그 부족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무질서하고 다른 것으로 수도 없이 분주하다고 할지라도 이 부족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들고 불안하고 그런 생각으로 가득할지라도 이 부족한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 신학교 다닐 때 이 교수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수업 시간에 이 교회사에 이 유명한 이 신앙의 위인들이 계신데, 그 신앙의 위인들 중에 한 분이었던 김교신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김교신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일제 강점기에 이 성경 중심의 굉장히 순수한 신앙을 지켰었던 그런 분으로 잘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썼던 이 성서조선이라고 하는 이 책에 그 글이 있는데, 그 글에 이런 고백이 있답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대요. 나는 단 한 번도 신앙이, 이 믿음이 100%였던 적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하셨답니다. 늘 마음속에 의심이 있고 흔들리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한 번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100%의 확신으로 살아갔던 적이 나는 없었다, 자신은 없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진솔하게 그 글에 고백하기를, 늘 나의 신앙의 확신은 50%에서 왔다 갔다 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답니다. 늘 50에서 50, 불신과 확신이 50대 50, 때로는 51대 49가 되기도 하고 심하면 60대 40이 되기도 하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 앞에 있는 이 50의 불신과 50의 확신 가운데에서 어디에 내 인생을 둘 것인가, 늘 불완전할지라도 50%의 이 확신에, 이 믿음에 자신의 인생을 두면서 살았답니다. 그 50%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이 100%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100%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 100%인 사람 없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내가 100%다, 내 삶이 100%로 완벽하다, 내 생각이, 마음이 100%로 완벽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감히 말하지만 없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삶이 오늘도 100%가 아닐지라도, 당장 50%밖에 안 될지라도, 때로는 10%, 때로는 1%밖에 안 될지라도 그 1%를 다해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이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참된 행복의 삶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마음과 삶과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신앙의 기본기 첫 번째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바로 두 번째 우리 신앙의 기본기를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기 두 번째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요. 우리 3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주 독특한 표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내 이웃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지금 말씀하셨냐면 나 자신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나 자신같이 사랑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걸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오늘 마태복음 22장 이 본문 말씀이 동일하게 등장하는 성경의 다른 부분이 바로 이 누가복음 10장이거든요. 누가복음 10장에 이 동일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바로 뒤에 아주 긴 이야기 하나를 덧붙여 놓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요. 그러니까 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다시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 뒤에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길게 설명을 이어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우리가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용이 이래요. 어떤 사람이 길에서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의 다 죽을 뻔한 지경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길에 버려지게 돼요. 길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의 죽을 뻔하게 되어서 길에 버려진 사람을 마침 그 당시에 제사장이 길을 지나가다가 봅니다. 보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지나가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봅니다. 그런데 레위인도 똑같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지나가던 사람이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을 해서 지나가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 길에 버려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데려다가 돌봐주더라 하는 이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말씀을 잘 보면 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이 특징이 뭔지를 몇 가지를 통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몇 가지 특징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시선입니다. 시선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타인을 무슨 눈으로 바라보는가, 이 시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이에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이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나서 거의 죽을 뻔한 지경인 이 사람을 봤는데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32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여러분, 똑같습니다. 똑같이 제사장 다음에 이제는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봤는데 똑같이 피하여 지나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3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이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세 번째로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똑같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도 제사장 레위인처럼 똑같이 이 강도 만나서 죽을 지경인 사람을 봤습니다. 본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정확히 차이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사마리아인은 봤는데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차이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 피하고 지나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마도
제사장과 이 레위인은 길을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 죽을 뻔할 지경에 이른 사람을 보고 이상한 눈으로 봤겠죠. 이상한 시선으로 봤을 겁니다. 내가 가까이 다가가면 안 될 것 같은 이상한 눈으로, 이상한 시선으로 이 사람을 바라본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내가 가까이 다가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눈으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봤다. 그리고 돌봐줬다. 누가복음 이 10장은 정확하게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앞에 있는 이 한 사람을 바라볼 때, 내 옆에 있는 이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이상한 시선이 아니라 불쌍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바로 여기부터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삶이 시작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 두 개의 시선, 이상한 시선, 불쌍한 시선, 이걸 계속 이제 묵상을 하다가 최근에 읽은 글 중에 이런 재미있는 글이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이런 재미있는 글을 제가 하나 읽었는데, 여러분, 현대인들의 이 정신적인 이 현대인들이 이제 살아가다 보면 이 몸만 늙는 게 아니라 이 정신도 늙는답니다. 슬픈 얘기죠. 아주 슬픈 얘기예요. 정신적으로 노화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한대요. 그런데 이 현대인들의 정신적 노화의 증상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주변 사람들이 이상해 보이기 시작한답니다. 지금 웃으시는 분들이 지금 공감되는 거죠, 지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상하게도 점점 주변 사람들이 이상한 점이 그렇게 눈에 띈다는 거예요. 전에는 막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 얘가 왜 이렇게 이상하지? 쟤는 또 왜 이렇게 이상하지? 온통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졌지? 세상이 왜 이렇게 이상해진 거지? 뭐 이런 생각까지 막 하다가 내가 이상한가? 세상이 이상한가?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 쟤도 이상하고 이 사람도 이상하고, 회사를 갔는데 다 이상한 것 같고 교회를 왔는데도 사람들이 다 이상한 것 같고, 계속 이 생각을 하다가 보면 옆에 있는 친구가 이제 나한테 얘기하죠. 너도 이상하다고. 그래서 이상한, 여러분, 이게 정신적 노화의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이 들수록 이상한 사람이 많이 보이는 거. 이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이 정보량이 필요한데, 그런데 이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이 정보량에 대한 이 정신의 소화 능력이 떨어진답니다. 우리가요. 그런데 반대로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많으니까 이 내 경험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상대를 잘 안다고 판단을 내리는 속도는 점점 빨라진답니다. 이 격차에서 이게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뇌가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읽은 글에서는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이게 꼭 나이 든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요즘 우리 사회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점점 만연해가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로를 이상한 사람,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와 다른 사람을 불쌍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쉽게 판단하고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분리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이렇게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이웃 사랑의 시작은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중반을 이렇게 지나면서, 또 코로나의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계속 보내면서, 오늘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지금 어떤지를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 옆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배척하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 오늘 돌아보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하반기는 이상한 시선이 아니라, 주님, 내가 불쌍한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묵상하는 내내 제가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장면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일본에서 등산하다가 본 나무 모습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제가 예전에 한 2년 전쯤이었어요. 저희 에스크 때, 금요 에스크 때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인데 제가 원래 취미가 등산이었습니다. 등산이요. 이렇게 밝히는 건 지금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은 몸이 무거워가지고 평지도 잘 못 걸어 다니는데 예전에는 등산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막 외국에 있는 산도 막 이렇게 갔다 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전에 어떤 산을 간 적이 있냐면 일본 남쪽에 있는 이 야쿠시마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작은 섬입니다. 이 섬에 이 친구랑 등산을 하러 갔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등산하러 일본에 간 거예요. 어떻게 그 생뚱맞은 일본 남쪽에 있는 섬을 알게 됐냐면 이 섬 깊은 곳 가장 안쪽에 거대한 삼나무가 하나 있는데 이 삼나무가 7,200년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겁니다.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안 보고 싶으시죠? 그런데 저는 굉장히 보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7,000년을 넘게 산 이 생명체는 어떤 모습일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긴 여정을 거쳐서 보러 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후쿠오카 가서 후쿠오카에서 기차 타고 일본 남쪽인 가고시마 가서 가고시마에서 배 타고 섬으로 들어가서 섬에서 렌트해서 차 운전해가지고 등산로까지 가서 하루 종일 거기 등산하고 뭐 이런 아주 고된 여정, 이 긴 여정을 제가 통해서 거기를 이제 방문을 했었는데요. 이게 왜 그렇게까지 했냐? 이 7,200년 된 나무 보려고 제가 그랬습니다.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게 도대체 7,000년 넘은 이 생명체는 어떤 모습일까? 아주 오랜 시간을 제가 가서 결국에는 그 나무를 봤습니다. 그 나무를 봤는데 어떤 모습이었냐면 제가 기대했던 것 같은 그 상상만큼 거대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7,000년만큼의 어마어마한 거대함이 있을 줄 알았는데 거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몇백 년 된 그 삼나무들이 옆에 있었는데 그 나무들보다 작았습니다. 쪼글쪼글했어요. 그런데 제 눈에 그 거대하지 못한 모습 말고 다른 특별한 특징이 하나 그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그 7,200년 된 삼나무 뿌리와 기둥 곳곳에 다른 나무들이 뿌리를 받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풀들이 그 삼나무의 몸뚱아리에 뿌리를 받고 자라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때 깨달았거든요. 이 7,000년이 넘은 나무가 그토록 오래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저렇게 주위의 생명들에게 자신을 내주면서 함께 살았던 것에 있구나, 함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 많은 시간과 에너지, 돈 들여가면서 제가 그거 하나 얻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우리 삶에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코로나의 상황, 그 모든 어떤 우리 인생의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신앙,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기본기가 되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랑,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도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바로 이 사랑에 우리의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1년 반의 시간 동안 이 코로나의 모든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또 올해 상반기를 보내고 이 하반기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이 사랑의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기본기로 또 다가오는 하반기를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이제 8개월을 보내고 남은 하반기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 하반기를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삶을 점검하며 하반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은 100%가 아닌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100%의 생각이 아니고 100%의 마음이 아닌 모습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이, 마음이, 생각이 비록 50%에 불과할지라도 10%, 1%밖에 안 될지라도 하나님, 이 1%를 가지고 주님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그 사랑의 행복으로 채워주시고 그 사랑의 행복을 가지고 주님,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때로는 어려운 이웃을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도 우리들이 어떠한 삶의 형편 상황에 있든지 간에 이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상당대학 청년부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삶 위에, 또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